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3년도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처음 열며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영적인 흐름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2023년도 첫 번째 새벽 예배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도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서 부흥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교회의 역사, 특별히 영적 흐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며 그들을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많이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재단이 2023년도 다시 한번 세워지며 부흥되는 역사,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으로 깨닫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와 이 세미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미국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 신앙 모습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그 마지막 이해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미국 교회 역사를 볼 때마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의 역사와 미국의 영적 흐름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140년 전부터 미국에서 전해진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우리나라의 신앙의 처음부터 이 미국이란 나라는 함께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140년 동안에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 영향을 받아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미국에 있는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현재의 모습에 많은 궁금증들이 해석이 되고 답이 어렴풋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역사들을 같이, 그 영적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참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무너진 신앙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성 때문에 답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자세와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가 같이 공부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역사 이야기다 보니까 역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그 연도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이야기 꼭 필요한 것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쉽게 전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주 조금 역사적인 부분이 왜곡돼서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80% 90%만 전달하다 보면은 조금 본의 아니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 제가 목적을 같이 나눴고요. 첫 번째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미국이란 나라의 그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은 처음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이 되었죠. 1607년에 버지니아, 지금의 윌리엄스버그 쪽에 그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형성이 됩니다. 그곳에서 영국의 제임스 왕이 식민지를 삼고자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로 초기 미국에 온 사람들은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개척되면서 경제적인 기회, 즉 돈을 벌고자 이 나라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에 유럽과 특히 영국에는 천주교, 영국에서는 성공회 등으로 많은 종교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신교, 지금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개신교 교단, 퓨리탄이라든가 이 청교도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중교회, 장로교회, 청교도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이란 나라로 이주한 두 번째 목적은 영적인 자유와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의 목적은요,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됐던 종교 개혁을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받쳐지면서 신정 국가를 이루면서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서 이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1607년도 제임스타운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의 성공의 중심이었는데요. 영국 왕의 후원을 받으면서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경제적인 이유, 돈을 벌고자 많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윌리엄스버그에 가보면요, 한국의 그 민속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두고 있어서 얼마든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신앙의 자유를 쫓고자 미국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처음 미국이 13개 주, 동부연안에 그 13개 주 식민지가 시작되었잖아요. 맨 위에서는 메인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뉴햄프셔도 있고요. 요 밑에 커네디컷까지 6개 주가 연합된 것을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만약에 뉴 잉글랜드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북쪽에 있는 6개 주가 연합된 바로 그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부 지역에서는요, 뉴욕과 펜실베니아, 그 뉴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릴랜드, 버지니아부터는 남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부에서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까지 이 13개 주의 중심이 되어서 영국의 식민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각 주에 처음 어떤 개신교에 어떤 분파나 어떤 교단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주가 주로 믿는 개신교의 교단이 틀려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초기에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서 청교도들, 영국의 그 개신교 사람들이 플리머스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원래는 이들이 가려고 했던 것은 처음에 개척되었던 그 제임스타운에 가려고 했지만 대서양의 폭풍이 이들을 밀어서 바로 위쪽인 그 매사추세츠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났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플리머스란, 자기네들이 떠났던 바로 그 동네 이름을 그대로 따서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 그 트윈시티스 안에서도 플리머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뉴 잉글랜드 그 지역에 청교도들이 중심으로 된 그런 이 개신교들 모습이 이제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 1630년에
1000명이나 되는 그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존 윈스롭이라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뉴 잉글랜드 이 위쪽 이 지역은 그래서 청교도들 영국 개신교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뉴욕주 아시죠? 그리고 뉴저지 이 지역은요, 처음에 영국 사람들보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한 1624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24년, 26년쯤에 들어가게 돼서 정착하게 되고요. 원래 뉴욕의 처음 이름은 뉴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리고 맨하튼 이 지역의 처음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영국과 전쟁과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뺏기게 되죠. 그것을 뉴 네덜란드를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바로 뉴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맨하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24달러라는 아주 싼 가격에 그 맨하탄 지역을 삽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 돈을 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돈을 주고서 자기가 샀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엔 끊임없이 원주민들과 네덜란드 사람들의 전쟁이 또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침략을 막고자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웠던 것이 벽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세계의 경제 중심이 되었던 그 월가라는 월스트리트라는 그 기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과 뉴저지는 왜 말씀드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 개혁교회, 장로교회 중심이 되겠죠. 화란 개혁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쪽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스코틀랜드는 예전부터 장로교회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장로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교나 큰 장로교회들이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등의 영국 성공에 들어가지만 이 성공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이 모든 지역이 다시 개신교로 넘어가게 되죠. 그 중에 특이한 것은요,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는 그 영국의 볼티모어 경이라는 사람, 볼티모어 경 2세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땅에서도 천주교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운 곳이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입니다. 지금도 볼티모어나 DC 근처에 가면은 천주교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중심이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캐서드럴이 가장 큰 천주교회, 미국 내에서 우리 세계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셔널 캐서드럴이 DC에 있습니다. 그리고 DC에 있는 그 조지타운 유니버시티가 그 미국 내에서 천주교 사제를 양성하고자 만든 최초의 고등 기관이, 교육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는 지금도 많이 천주교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주교회보다 훨씬 더 개신교의 그 영향이 커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미국이란 나라는 초기 식민지 그 시기 때부터 각 개신교의 분파들, 각 나라의 그 종교의 자유, 특별히 교회의 그 믿음의 자유를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 넘어왔고요. 자기네들의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고국에서 유럽에서 모습 그대로 이식해서 이 나라를 여러 개신교 분파들이 성립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그 중에서 많은 종교들이 들어왔지만 천주교도 들어오려고 했었고 또 케이커라든가 뭐 성공회도 들어오려고 했지만 압도적으로 개신교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영향을 주었고 대부분의 그 지역을 개신교들이 차지하였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아주 특별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1630년에 그 뉴 잉글랜드로 영국에서 있었던 1000명의 그 청교도 사람들이 존 윈슬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존 윈슬롭이라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그 매사추세츠주 만의 그 가버너가 됩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신앙의 말을 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 대서양 횡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위대한 과업에 몸을 바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그 일을 위해서 광야의 심부름꾼으로 위탁을 받았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이 참 신앙적으로 시작하는 미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가 1000명의 사람들과 5개의 배에 나눠 타고서 이 미국 땅에 바로 도착하기 직전에 그 배 안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이 5장 말씀,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랬죠. A city upon a hill 이라는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주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돼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들어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는 그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특별한 언약식 같은 그런 제2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잔 윈슬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 윈슬롭은요, 이 미국이라는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이 이 말에 담겨 있고요. 이런 신정국가, 즉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고요. 이 진정한 교인만이 정치권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세우고자 비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 대통령들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꼭 단어가 오는데 시티 오퍼너 힐, 시티 오너 힐,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이 연설이나 이 단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단어가 미국 초기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레이건, 오바마 대통령과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때도 시티 오퍼너 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초기 미국 국가의 미국 그 기독교 정신, 미국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티 오퍼너 힐,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단어는 점점 발전해 가면서 미국의 독특한, 미국이란 나라를 대표하는 단어, 그리고 미국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로 발전이 되고 바뀌게 상징하게 됩니다. 참 좋은 의도로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좋은 영향도 있었고요. 좋지 않은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이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 이 시티 오퍼너 힐,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요, 이 말씀대로 미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나중에는 미국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 멕시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동쪽에서 서부에까지 그 땅을 넓혀가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1861년에 있었던 남북전쟁이 있기 전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처럼 이 미국이란 나라는 승승장구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넓혀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시작해야 될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언덕 위의 도시, 시티 오퍼너 힐이라는 이 말은 나쁜 쪽으로는 이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또는 미국 근본주의의 시초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백인 우월주의, 미국의 이 백인 우월주의의 시초가 되는 말도 이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나중에 Manifest Destiny라고 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확장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의 그 잔인함을 정당화시키는 그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변명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볼티모어에서 사역할 때
그 볼티모어 처음 다녔던 그 교회는 미국의 그 백인들로에게 그 교회를 받은 교회였었습니다. 건물을 받은 교회였었습니다. 그 건물은요, 한 1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 건물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은 나머지는 다 손대도 되는데 130년 된 이 건물에서 본당만큼은 손대지 마십시오. 본당만큼은 꼭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본당이요, 아주 130년 됐으니까 너무 오래됐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본당에서 가장 잘 보이는, 딱 강대상에서 내려보면은 가장 처음에 보이는 그 본당 뒤편에 폐로 돼서 큰 사람들 이야기, 그 이름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교인이면서도 1차 세계대전에 미국으로 해서 참전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아마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한국전에 참석했다고 해서 교회 뒤에다가 이름을 적어 놓지는 않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약간 우상숭배 같기도 하고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이란 나라가 단순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미국이란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를 희생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뒤에 이름도 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이런 모습 봅니다. 앞에 보면은 미국 그 강대상 앞에서 목사님 옆에 미국 성조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서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 앞에 두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 성조기를 두거나 또 가끔 가는 이 미국의 애국가를 부르는 일들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미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언약, 그 커버넌트 처치가 많은 것처럼 언약을 받은 나라, 제2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할게요. 이렇습니다. 유럽에서 개신교들이 핍박을 받고 특히 영국 사람들이 쫓겨나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미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신대륙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선 그런 나라,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세우고자 그들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참 이 선조들의 이 모습 너무나 도전이 되고요. 우리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참 처음부터 발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을 결국에는 미국에서 완성하고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취지는 거룩했고 그들의 취지는 좋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혹독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작용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숙해지고 오히려 언덕 위의 도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우리들은 약합니다. 연약해요. 우리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좋은 취지로 시작했고 언덕 위의 도시가 하나님 도성을 만들고자 했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모습, 그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우리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한다는 그런 교만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나만 가장 가까이 산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이 겸허함과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하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정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미국이라는 광야에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온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민사회에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척박하고 위험이 천만한 신대륙에 그 신앙을 지키고자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저들이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했지만 참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한지라 이것을 좋게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 그런 뜻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우리 인간은 실수가 많아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잘못 받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이 모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